고린도전서 15장 20절 26절 말씀 가지고요. 부활에 참여할 사람들 이런 제목을 함께 연해봤겠습니다. 독일 문학의 거장인 괴테는 질풍노도와 같은 청년 시절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중년에는 유럽의 여러 가지 자유사상들의 영향으로 받아서 아주 자유분방한 정신세계를 추구하며 살았어요. 그런 기독교 신앙의 환경에서 자랐죠. 그렇지만 그리스 신화나 혹은 무슨 자연의 조화에 나타나는 범신론, 여기에 더욱더 몰입했던 사람이고요. 인간이 소유하고 있는 지식이나 혹은 정신 이런 것을 훨씬 더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괴테가 인생의 모든 경험을 거친 후 노년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사실로 믿기 전에는 나의 모든 것은 오류였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그는 자신이 지식과 경험의 삶이 진정 잘못된 것이었음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부활이 정말 사실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다음에 변화가 되었다는 것이죠. 복음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믿는 사람은 구원에 이를 수 없고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다스리를 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는 거죠. 이게 복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심으로써 십자가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확정시켜 주셨도다. 이게 바로 복음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이 죽음에 대해서는 믿으려고 하면서도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의외로 많아요. 교회 안에도.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다. 역사적 사실이니까요. 직접 죽으셨잖아요. 근데 부활은 못 믿겠다는 거죠.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냐.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람으로만 보면 그 부활이 이해가 안 되죠. 믿을 수도 없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그냥 사람으로 끝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겠죠. 부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를 믿으면 그 복음은 온전한 복음이 아니에요. 반쪽짜리 복음을 믿고 주님을 섬긴다고 해서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사실인 것처럼 부활도 사실입니다. 아주 분명한 사실이죠. 고린도전서 15장 6절로 8절에 보면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그러니까 먼저 12 사도들에게 보이셨고요. 500명의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시고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이런 많은 증인들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잠들어 죽은 사람도 있지만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고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이죠. 교회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감옥 속에 집어넣고 스데반 죽을 때 야 죽여라 죽여라 돌려줬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자기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죠. 직접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되었죠.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미 2000년 전에 죽으셨습니다만은 다시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그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우리의 이 예배는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배란 무엇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사람들끼리 모여서 무슨 종교 행사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예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예수님이 부활하여 살아계시지 않으면 우리 예배는 헛된 예배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헛된 것이고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라 그랬어요. 이 시간에 주일날 가서 놀러 다니지. 황금 연휴 아닙니까? 세마나 산타 다 놀러 가지 뭐 한다고 여기 모여서 이러고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부활하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실한 감사와 찬양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부활에 참여할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부활에 우리가 참여한 사람이냐 혹은 참여할 사람이 앞으로 이제 참여하게 돼요.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할 수 있어요. 아직 죽지 않았으니까 참여할 사람이 맞겠죠? 네, 우리가 죽으면 부활하게 될 것이니까요. 참여할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본문 말씀으로 정리해보죠.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 부활에 참여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20절 보세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기서 잠자는 자들은 누굽니까? 예수님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죠. 근데 이게 죽었다고 안 했어요. 예수님 안에서 죽은 사람은 잠자는 사람들이다. 코 골고 잠자는 사람 깨웠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고린도 교회는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주 굳게 믿고 있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대부분 그렇지만.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을 사모하면서 많은 시련과 역경이 있었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잘 인내했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재림하시면 우리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하여 주님을 만나게 될 거야.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이 생각처럼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리고 점점 예수님이 재림하시기도 전에 사람들이 다 죽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이지만 이렇게 미리 죽은 사람은 어떻게 되냐는 거죠. 굉장히 억울하다 이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마음이 흔들렸어요. 이 부활에 대해서. 그때 이제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구원받은 사람이 먼저 살아난다. 죽은 사람 그걸로 끝이 아니고 그런 사람들이 먼저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살아간 사람들은 반드시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에 말씀하셨는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느냐의 문제거든요. 물으셨고요. 또 고린도전서 15장 21절 22절에도 보면 오늘 말씀에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들어왔다.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 도다. 그러니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입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써 이 땅의 모든 인류가 다 죄악 가운데 빠졌어요. 죄와 사망으로 죽었죠. 이것을 살려내기 위해서는 죄 없으신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가지고 오셔서 죄의 값을 대신 십자가에서 지불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허락해 주셨도다. 로마서 6장 23절에 말씀하죠.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렇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죄로 인해서 사망이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권세입니다. 이 세상에 죽음보다 권세 있는 것이 없어요. 죽음의 권세를 아십니까? 이 세상의 모든 인류를 그 죽음 가운데 가둬놓을 수 있어요. 그 죽음의 권세를 거스릴 사람이 없어요. 다 죽습니다. 다 죽어요. 이 세상에 어떤 권력과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결국 죽습니다. 죽음의 권세 앞에는 무조건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려면 어떻게 돼요? 죽음에서 살아나야 합니다. 죽음에서 이겨야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망의 권세는 마귀가 쥐고 있는 거예요. 범죄한 이후에 악한 원수 마귀가 이 권세를 쥐고 수많은 사람을 죽음 가운데 몰아가고 있는 겁니다. 사망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이 권세를 깨뜨리신 거죠. 무기력하게 만들어 버리셨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거죠. 회개하는 거잖아요. 자기 중심으로 살아왔던 자기의 정욕과 스스로 자기를 높이며 살아왔던 모든 삶을 그리스도와 함께 버리고 예수님을 나의 주로 모시고 내 안에 주님이 사시도록 하면 우리는 사랑 가운데 살고 믿음 가운데 살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했죠.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비록 죽음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죽음이 아니라 자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주님 앞에서 생명의 부활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주님이 우리 안에,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래서 인생을 마감하고 죽음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다시 살아서 주님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죽은 자와 잠자는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잘 한번 생각해보세요. 나는 죽은 사람입니까? 잠자는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사람은 잠자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두 번째는요,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23절 말씀 보세요. 그러나 각각 자기의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부활의 순서입니다.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것이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부활에 참여하게 된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재림하시는 날 부활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산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들이에요? 살아있는 사람들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 믿고 먼저 죽은 사람이고 그 사람들이 먼저 부활에 참여할 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 오신 날 살아있는 사람들. 살아있는 사람들이 그 대신 전제가 뭐냐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살아서 주님을 맞이하게 된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말씀하셨어요. 내가 부활이요 생명인데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 살아서 주님을 믿는 사람은 죽음을 보지 않고 정말 부활에 참여하게 된답니다.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이죠. 주께서 오룡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의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살아있는 사람들이 부활에 참여하게 된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다.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과 연합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속한 사람은, 이것은 아주 밀접한 관계죠.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직접 낳으신 자라고 보면 돼요. 하나님이 직접 낳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이게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에요. 오다 가다 만나서 이렇게 맺은 관계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직접 나오셔서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로 맺어진 관계, 이게 속한다는 의미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니까 자식이 부모를 닮듯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은 예수님을 닮아가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모습, 온전한 믿음과 순종의 모습들을 우리가 본받고 따르게 될 것이고요.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생명, 영원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흘러넘쳐서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이웃을 사랑하며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겠죠. 거룩한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들, 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이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이 땅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와 또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를 삶의 중심으로 삼고 목표로 삼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겠죠.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죠.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대단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나는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를 점검해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삶의 열매를 보면 알아요. 열매를 보면 우리가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 알 수 있겠죠. 살아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반드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을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세상 마지막 심판 때에 부활에 참여할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늘나라의 생명책이 기록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마지막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데요. 24절 말씀 보세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랬어요. 마지막. 나라를 아버지께 바칠 때, 이것은 마지막 세상 나라를 멸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때. 자, 이때가 언제냐?
이것은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어요. 지금 이 땅에 있는 나라는 세상 나라죠. 하나님이 다스리신 하나님의 나라이기보다는 세상 나라라고 봐야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이고요. 세상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 주님께서 2000년 동안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복음이 전파됨으로써. 근데 도저히 안 되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써 세상 나라를 심판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게 되더라. 요한계시록 21장을 펴보세요. 거기 보면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바쳐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 속에 있었습니다. 다윗이라든지 혹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돌아온 회복시기, 여호수아를 통해서 정복된 가나안 땅. 그때가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정말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였는데요. 온전하지 못하더라고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잘 나와 있습니다. 21장 1절로 4절 말씀 보시면 한번 읽어볼까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의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신이 그들과 함께 계셔서.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루어지더라. 그러니까 이 죄악 가운데 복음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거부한 모든 사람들은 이미 심판으로 다 정리가 되고요. 정리가 되고 오직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더라. 바로 이때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때에 이제 영원한 생명, 이 생명의 부활에 참여할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 이전에 20장에 보면요. 이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부활과 영원한 사망, 둘째 사망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20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20장 11절 15절 한번 보세요. 계시록 20장 11절 15절에 보면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들이 펴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여기 둘째 사망에 대해서 나와 있죠.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에 대해서도 나와 있고요. 마지막 흰 보좌가 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제 그때 하나님 앞에 그 예수님 보좌 앞에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죽은 사람, 혹은 살아서 있는 사람들이 다 주님 앞에 서게 되는데요. 그때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이고 만약에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불못에 던져진답니다. 그것이 둘째 사망이라. 사람은 두 번 죽습니다. 태어나는 것도 두 번 태어나요. 한 번은 부모로부터 태어나고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이 태어나고 육이 태어나고 영이 태어나고 죽는 것도 두 번 죽어요. 육이 한 번 죽고 영이 한 번 죽고. 사람은요 동물하고 달라요. 그냥 육체만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에스피리트 영이 있어요. 이거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두 번 살고 두 번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생명책의 이름에 기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영원한 부활에 참여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누굴까?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한번 살펴보죠. 빌립보서 4장 3절에 보면요. 빌립보 4장 3절에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고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 글레멘드와 그 외 나의 동역자들을 설명하면서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다. 이런 말씀하셨네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이제 성도들에게 로마의 감옥에서 이제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이 글을 기록한 거죠. 이 사도 바울과 함께 멍에를 맨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나와 멍에를 함께 맸다. 그 복음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엄청난 핍박과 고난을 당했죠. 그런 가운데도 바울과 함께하면서 오직 복음을 위해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것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많은 고난과 시련을 당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의 이름이 어디에?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주님과 함께 고통받는 사람들이네요. 누가복음 10장 20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둘씩 택하여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의 권세를 주셨죠. 귀신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료해라. 그런데 정말 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까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병든 사람 놓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을지어다 하니까 문둥병이 막 났고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자들이 깜짝 놀랐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 돌아왔어요. 예수님 막 흥분돼가지고 야 주여 우리가 죽은 자 병든 사람 치료하고요. 귀신들 쫓아내고요. 놀라운 기적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좋아했죠.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늘에 그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 충성한 사람들, 그런 사람이 생명책의 이름에 기록이 되어 있네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정리해보면 그런 거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오늘 우리가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증인입니다. 증인들이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됐다.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는 것은, 제자가 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라고요? 증인되게 하시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분명한 경험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성취라는 것을 확실히 믿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인 증인이 돼요. 그 주님을 만난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가 있나?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 증인이 아닌 사람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예수님 통해서 죽어다 살아났잖아요. 우리가. 영원한 사망에 처했던 사람이 생명을 얻었는데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겠노? 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진정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명책에 기록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당연히 기록되죠. 당연히 기록되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찬양하고 또 감사하기 위해서 모였는데요. 그냥 우리끼리 감사하고 끝나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했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 확신하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죠. 그래서 오늘 26절에 보면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사망과 함께 악한 원수 마귀. 사망은 항상 죄, 마귀 이렇게 붙어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는 무정의 속에 집어넣어 버리잖아요. 그래서 죄에 대한 심판이 임하고 사망이 사라지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과 부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부활에 참여할 사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 잠자는 자. 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께 속하는 사람, 살아서 주님을 만납니다. 또 장차 이 땅의 심판이 끝나고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영원한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우리 모두는 마지막 순간까지 정말 예수님의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확신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시고 감동하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오늘 말씀처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부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